5월달은 성령 강림 주일 시작이 되어서 지금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5월달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오늘 특별히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날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흔히 성부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 근데 성자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교회의 두 가지 요인인 신적인 요인과 그리고 인적인 요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그러나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 설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사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로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 교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지블 처치. 그러나 인비지블 처치.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다 하나님 지으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자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서 물질적인 교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솔로몬도 못해서 다윗보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건물인 성전을 못 짓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께서 언약하신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전 하나님 임마누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임마누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전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심령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약시대는 히브리 말로 루하우라고 했는데 신약시대는 헬라 말로 퓨누마. 이 퓨누마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이 바람이라고도 하고 비둘기 또는 기쁨, 불, 생수, 보증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이다, 비둘기다, 아니면 기쁨이다, 불이다, 생수다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로 묘사합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하시는 영이라 그 말이죠. 정결케 하시는 영. 그럼 말씀과 성령은 창조 때부터 짝이 되어 일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바로 우리의 부영과 같고 우리의 보호자 같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란 말은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보혜사는 인격자라는 겁니다. 인격체. 보혜사는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고 또는 조언자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고 컴포터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그러면 조력자가 되고 대변자, 지도자, 지지자 그리고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웹스터 성경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믿습니다. 성령의 내재도 믿습니다. 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제,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입맞춤은 성령님을 전달한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이런 이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님 만나서 목사하고 키스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겠죠.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 그도 입으로 맞추는 게 아니죠. 마우스 아니고요. 그들은 볼에다가 또 볼을 비비다든지 이런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만탄이 끝난 다음에 그 지체들이 서로 입맞춤을 했다. 성령님의 그 전달을 느꼈다는 거죠. 성령 강림의 축복과 함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내재적인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 바로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가장 귀중한 중에 하나가 사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인데요. 물. 여러분 물이 귀중한 이유는요.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고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물이라고도 합니다. 물. 근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게 사람의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는 어디서? 수정란 때인데요. 수정란 때는 물이 99%라는 거죠. 99%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에요. 물. 아이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물입니다. 완전히 성장하면 70%. 그러니까 죽을 때는 체내의 약 50% 정도가 물인데 물이 마르면 사람이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의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그 진동이 전달돼서 물이 어떤 그 성질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물 성질이. 그러니까 소팽의 그 이별의 곡을 들려주면요. 물은 놀랍게도 작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분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분노와 반항이 언어로 가득 찬 헤비메탈 곡은요. 물의 결정이 제멋대로 깨진 상태로 몸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유리병에 물 넣고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적은 종이를 물 쪽으로 붙이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주고 에이 망할 놈이라고 글을 붙인 이 물은 결정체가 제멋대로 찌그러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글자를 붙인 물은요. 잘 정돈된 이 결정으로 형성이 되고 근데 하지 못해 이런 글자를 붙인 물은요. 결정도 결국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사랑과 감사한 말을 보여주면 물의 결정체도 아름답고 화사한 결정을 이뤘다고 해요.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뭘 얘기했냐면 생명체라는 얘기죠.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 물로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들으면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넘치고, 저주와 책망과 이런 말을 들으면 실망과 좌절의 감정이 이렇게 몸속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70%가 물로 구성된 사람들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고, 물이 있어야 사람과 또 모든 육축이 살아갈 수 있는데,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요,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잖아요.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죠? 이 중동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일 강이 있고요. 인도에는 이 간지스 강이 있고, 중국에는 황하강, 이 유역인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서울도 한강이 있고, 평양에도 대동강이 있고,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에도 유동천과 대전천과 갑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물을 멀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인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강, 즉 성령의 강이 흘러넘쳐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실제 이 성령의 생명 강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강수로 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 강수가 돼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희망도 역시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을 끼고 살아야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리는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이 되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찼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찼다고 그랬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려갈 때 될 텐데,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의 문턱을 들락거리는 발목신앙에서 기도하는 무릎신앙으로 기도하는 무릎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허리신앙으로 섬김과 봉사의 허리신앙에서 다시 영적 은사의 열매가 넘치는 축복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물된 동산이 이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푸른 빛을 띠면서 풍성한 생명력을 자랑한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강물에 자신을 풍성하게 적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을 수원줄에서 시작된 4대 강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스 강인데, 이 에덴은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다, 기쁘다. 근데 에덴 동산의 즉 행복 동산은 4개 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 된 줄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해서 흘렀던 생명의 강은 각자 영적인 열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4개의 그 강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영적 생명의 그 강물을 우리가 오늘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수의 강은 비손강입니다. 비손. 이 비손이란 뜻은요, 가득 찬 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물이 가득 찼다. 항상 차서 넘치는 강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강은 비손강처럼 항상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는 넘치도록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되도록 주시는 않죠. 성령이 임재할 때 바로 성도가 받아야 하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손의 의미처럼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남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갈증을 잊고 있을 때 먹을 물을 겨우 나 혼자만 먹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은혜도 겨우 내 신앙만 유지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여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소유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성숙하고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가요, 이 사람은 키가 150cm예요. 바울도 키가 150c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키가 몇 cm죠? 한번 생각하면 내 정도 150cm. 근데 거기다가 눈도 아주 작고요, 피부도 아주 창백한 그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항상 자기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나는 벌레 같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작 와츠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는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찬송시를 쓴 게 뭔지 아세요? 웬일인가, 웬일인가.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시원한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노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아이작 와츠는 자기의 존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히 내 얼굴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고 말했거든요. 이 성도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으로 살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문정현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한국의 순교자들, 한국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이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갖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순교를 이룰 수가 없겠죠. 성령이 임할 때만 바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은 기온강입니다. 이 기온이라는 뜻은 솟아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솟아오른다, 흘러간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솟아오르는 물은 이 물의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은 온 대지를 적습니다.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 솟아오르는 물은 바다로 흘러가면서 모든 걸 솟아게 합니다. 이 솟아오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갑니다. 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맺히고 가물어도 입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내는 것이죠. 이 솟아오르는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지만 솟아 흘러내리는 이 강물은 생명이 있어요. 강생명. 이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솟아물은 항상 깨끗합니다. 오늘 세계 인도의 여러분 그 강을 보니까 상당히 더럽다고 말하죠. 영국도 오늘 TV에 뉴스에 보니까는 영국도 강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상당히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이 엄청 더러웠는데 사실 전두환 대통령 때 강 청소를 깨끗하게 했죠. 오늘날 우리 한강도 깨끗한 걸 보면 여러분 이 강이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 이 물 자원이 더럽혀지면 우리 생명도 위협을 느낍니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물을 하나님 주신 샘솟는 은혜가 넘쳐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대 이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쿠가 카운티 병원이에요. 이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으로 돌보는 흑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흑인 목사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됐는데 그는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이몬드 릴리는 난폭하고 아주 악한 흑인 청년이 있는데요. 그는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위를 태우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기꾼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사를 다 때려주겠다는 결심하고 벽돌 한 장을 신문지에 싸들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는 그늘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계셨던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쳐서 죽이겠다고 교회에 들어간 릴리는요. 벽돌을 그만 땅에 떠들어진 채 자기 가슴을 치며 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릴리는 넘쳐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가 됐습니다. 훗날 이 릴리 목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장례식 예배당에 손때 묻은 그 벽돌 한 장이 거기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가 밤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벽돌이 바로 손때가 묻은 벽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은 히데겔 강입니다. 히데겔이라는 뜻은 급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급류. 그리고 여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살이 아주 빨라서 힘 있는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쏟아져 내리는 강물은 물살이 매우 급하고 빨리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바로 히데겔 강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강물은 급하고 빨라서 우리의 심령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우리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휩쓸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을 다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술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량, 이단, 투기, 술 취한 거, 방탄, 이 모든 걸 다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열면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은 급하고 강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강물에 부딪히는 자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이 전도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깨끗함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접한 자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체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움이 부족했던 이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루에도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나올 때부터 앉음에 있던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앉음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손수건만 몸에 닿아도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귀신을 냈던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이러한 능력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베드로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은 유브라 강입니다. 이 유브라라는 말은 감미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격려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친 자에게 셈을 주신 줄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산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되,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여인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포도를 찾아 헤매다가 왕의 정원에 탄선 포도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동전 몇 입을 준비해서 왕의 정원사를 찾아가서 포도 한 송이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녀는 다시 좀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와서 아들을 위해서 포도를 살려고 했지만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이 여인은 절망하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의 우는 소리가 왕궁에 있는 공주에 들렸습니다. 공주는 그 여인을 사인을 들은 후에 조용히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죠. 내 아버지는 여기 있는 포도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거저주는 포도주입니다. 이 공주는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를 따서 여인에게 안겨줬습니다. 그 아들은 그 포도를 먹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기록한 걸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여러분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필요만큼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진을 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랬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라는 간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돌에 맞아 고통하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평안을 얻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에덴의 4대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풀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이 소개했지만 중요한 것은 4대강의 세대강은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비손, 기온, 히데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어디까지 깊이 봤는지 모르지만 요한 계시록에 가야 유레대강만 나옵니다. 왜 요한 계시록에도 창세기 말하는 유레대강이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하신 구속사의 상징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실적인 강이 있었지만 오늘 영적인 구속사의 상징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